지난주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오래 걸렸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했던 때로부터는 5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430년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보낸 시간 한 500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있고 출애굽으로부터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간 개념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시간 개념대로 이렇게 착착 맞춰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행하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기대보다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 시간 개념보다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게 될 수가 있죠. 그래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이 금방금방 성취가 되면 우리도 막 신나서 열심히 막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게으르게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흐릿하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보다 하여튼 응답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게으르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전에도 보았듯이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약속 성취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이렇게 다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 아니 그 땅이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 땅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준다면 이게 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나안 주민들에게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해버렸으니까 그 땅이 이제 빈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죄악 때문에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그 땅은 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빈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억울하게 강제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빼앗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한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빼앗아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억울할 수 있죠. 아니 억울하다. 왜 우리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8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내가 그를 벌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에 있다는 그 땅마저도 사는 땅마저도 그들을 토하여 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크다.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부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냐하면 너희도 만약에 더럽힌다면 너희도 쫓겨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 쫓아내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악 때문에 쫓겨났고 그 땅을 다시 물려받던 이스라엘도 죄악 때문에 쫓겨나고 포로가 되어가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향해 치달아갈 때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예가 있죠. 예를 들면 노아 시대 그랬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둘 수 없죠. 그냥 다 쓸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도 악으로 완전히 결실하는 때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상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공적으로 끌어올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공적으로 끌어올리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니까. 불로 심판하시려니까 심판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공적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을 안 하신다면 뭐 휴거하지 않고 그냥 땅으로 내려오셔도 될 텐데 우리를 들어 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돌아보면 38년 전에도 정탐을 보냈다가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하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또 그럼 왜 또 정탐을 보내는가? 38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정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정탐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에 대한 반응이 문제였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친히 정탐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님을 알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하는 것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보냅니다. 간다. 그러니까 보고를 듣고서 결정하는 것이 이미 결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는 단지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참고사항 정도로만 삼는 거죠. 왜냐하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은 어떤 기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기 전에 이미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사흘 안에 떠난다. 떠날 준비하라.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나오죠. 1장 10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정탐을 보내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합니다. 사흘 안에 출발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라. 그래 정탐의 어떤 보고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거죠. 단지 도움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에서 돌아온 이제 사람들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2명이 돌아와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을 시켜주죠. 이러 하더이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생 라합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생 라합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역시 우리의 구원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뜻 잘못 생각하면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받지만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구원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이 기생 라합,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생, 말하면 창기인데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경외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 건진받았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구약 시대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시대다.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못 들어가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역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정탐꾼이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던 것이 아니죠. 물론 정탐꾼들은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우연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우연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그런 따름인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라합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는 믿음이다.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탐꾼을 살리는데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온 생명을 다 걸은 거죠. 만약에 정탐꾼 숨겨진 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의 생명은 그날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역적인데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분 보통 큰 역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의 온 생명을 다 걸어버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그냥 어떤 관념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온 삶을 거는 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산 믿음이 없었더라면 라합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망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해서 유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장을 보면 3장 7절 8절 우리 3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는 방법이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밀으면 홍해 물이 마르고 그러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었는데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뭐 지팡이를 내밀지도 않고 물을 가리지도 않고 그냥 물이 있는 상태도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홍해 때는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는데 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번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낼 때에도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야 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을 대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첫 번째도 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치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치면 되거든요.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 바위는 쳐야 물이 나오고 저 바위는 명을 해야 물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처럼 똑같이 두 번째도 반석을 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를 받게 되고 말았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먼저 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혜택하고 똑같이 한다고 두 번째 그 결과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똑같이 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도리가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잖아요. 자세히 보면 매번 다르게 고치십니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안수하면 계속 안수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손을 얹기만 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자를 고칠 때는 안수하심으로 고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맹인을 고칠 때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맹인을 고칠 때도 같은 맹인이라도 여러 번 다르거든요. 어떤 맹인에게는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맹인을 또 고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죠. 침에 무슨 약효가 있어요. 침을 뱉어서 오늘날 누가 그렇게 치유사역하면 요거 엄청 얻어먹을 건데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맹인을 향할 때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즉시 눈이 떠져서 보게 됐습니다. 매번 방법이 다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벙어리 고칠 때는 혀에 침을 뱉어서 손을 얹어 예수님 침을 주로 많이 뱉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손을 대고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묻는 경우에도 고칠 때는 고쳐주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한테 걸어가다 중간에 낫게 되고 어떤 경우는 말로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살려주시고 나사로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이 얼마나 주님께서 다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때그때 인도하심 받은 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때그때 다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오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렇게 고칩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 많이 또 다른 방법을 쓰고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그 상처에다 붙여서 낫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날도 상처라면 무화과 반죽 붙이면 나을까요? 뭐 무화과 반죽 무슨 약효가 있어 나은 게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뭐 문득병 걸렸으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만약에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이 엘리사 마음대로 했다가는 안 낫는 거죠. 그리고 그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가 놓았던 거죠. 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공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공식에 대입하는 걸 좋아하지.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하니까 되냐? 그럼 그렇게. 그럼 만약에 어떤 공식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찾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병 걸린 자 고칠 때는 이렇게만 무조건 나는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그렇게만 할 거 아닙니까? 공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떤 공식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 되더라. 해봐도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된다. 해봐도 안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 어떤 성공하신 분들이 목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 세미나도 열고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갖고 와서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니까 병 고칠 때는 뭐가 좋더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에서의 경우와 달리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건너야 됐습니다.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것도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넘쳐오를 때였죠.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믿음이 더 요구가 됩니다. 평소처럼이 아니고 평소와 달리 물이 가장 많을 때 언덕에 넘칠 정도 될 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1년 중 물이 가장 많아서 언덕에 넘칠 정도가 되면 그때는 그 물살을 바라보기만 해도 겁납니다. 우리가 작은 계곡 같은 평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곡에 물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 물살도 세고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그런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3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더 금방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죠? 이런 요단강이 저는 안 가봤지만 물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 건너가게 되면 그게 영광이 바지만 많이 걷으면 건너갈 수 있겠던데 이러시잖아요. 영광이 안 되니까. 근데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때 가로 건너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게 열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친밀함 가운데 정말 날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